예, 오늘은 욥기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욥기 시작하면서 이제 벌써부터 지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의 관찰과 해석들이 쌓이고 쌓이면 뒤에는 더 어려운 책도 이렇게 잘 해석할 수가 있고,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욥기를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역대상하 그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해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욥기를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오늘 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소발의 말에서 시작해서 욥의 말, 욥의 말이 길죠.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의 논쟁, 그래서 사이클 1이 끝나고 사이클 2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던 이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잘라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용어로 좀 수정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11장으로 들어가면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의 상황을 이제 위로한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죠. 엘리바스는 만일 욥의 죄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좋다면서 우회적으로 욥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회개를 압박했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죽었고 욥은 자녀들만큼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 뭐 이런 투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발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욥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세 개 크게 나누면 욥을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건데 그 가운데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셔 라는 메시지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11장으로 들어가면은 말, 자랑, 비웃음, 말 이런 식으로 욥의 말과 욥의 자랑, 욥의 비웃음하고 대조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조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식, 하나님 지혜가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소발은 욥이 말이 많다, 변명이 많다, 자기 자랑을 한다. 이렇게 조소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친구들을 비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이 많다고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너가 어렵지 않은 증거라고 나무랍니다. 징벌을 받은 욥이 뭐 회개는커녕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을 듣고 있기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비아냥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주장을 매도하는 일은 참 부끄러운 말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나서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욥이 전에 이제 했던 말들의 요약해서 말꼬리를 붙잡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장에 보면 내가 어렵다, 내가 온전하다, 뭐 10장에 또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너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조상들의 전통을 통해서 전해진 교리를 말합니다. 지혜문학에서는 주로 이제 훈육에 의해서 습득된 지식 또는 가르침인데 그들에게 있는 도는 사실 인과 응보, 권선징악의 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 교리에 저항하고 전통적인 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소발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혜의 오묘함, 지식의 광대함을 이야기하죠. 지혜의 오묘함은 이제 비밀이 있는 그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알지 못하는 차원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광대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양면성을 가졌다 이런 말인데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 지혜의 지식은 윤리적 차원이나 지적인 차원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쪽 방향으로
놀라운 지혜를 가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런 의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시면 지혜의 오묘함을 보이시면 지식의 광대하심을 말씀하시면 너는 죄임이 바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나마 지금 살아있어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욥의 죄의 일부를 감해줬다고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자, 없애주는 자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자신의 무죄를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는 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지은 죄에 비해서는 받는 벌이 오히려 가볍다. 이걸 욥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저항하지 말고 감춘 죄를 살피고 오히려 자신의 죄보다 약한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1장 16절에서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지금 7절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함이 나오는데 이 두 오묘함은 이렇게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비밀 감춰진 것 이런 의미라면 11장 7절은 탐색, 조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탐색하고 조사해도 알 수 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본성, 위대성, 명철함, 기적적인 행위, 뭐 하나님의 연수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오묘하다는 거죠. 하늘보다 높으시고 서울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청량하며 어찌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늘과 서울, 바다, 땅과 바다 이런 것은 세상의 한계를 상징하는 네 개념이죠. 이렇게 또 산은 총체성, 포괄성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대해서 지금 찬양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찬양하지만 듣는 욥에게는 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인데 너가 하나님께 따지면 안 돼. 군소리 하지 마.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욥이 10장 13절에서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의 뜻을 자기 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욥은 네가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며 통치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뛰어난 지혜로 인간의 죄악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기에 누가 허망된 사람인지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망된 사람을 알면서도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듯 하다가 그러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허망한 욥 같은 경우는 이를 모를 뿐이라는 거죠. 12절에도 허망한 사람이 나와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말은 뭐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격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온 허망한 사람은 11절에 허망한 사람과 이것도 이제 원어가 다른데 아마 미련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많은 성경들은 이렇게 그 미련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 번역도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해석보다는 세 번역의 해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발이 보기에 욥은 짐승처럼 처신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 도덕적으로 어떤 회개와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이 미련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의 생각은 욥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논지를 말을 합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손바닥인데 손바닥을 들으라. 손바닥을 드는 것은 그 당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이 손바닥이고요. 마음, 그리고 이 손, 이거는 이제 쥐는 손이죠. 네. 어,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가버렸네. 예, 이렇게 얼굴, 예, 마음, 손, 마음, 죄악, 얼굴을 제가 빼먹어버리네요. 얼굴이 이제 네 가지 신체 부위를 사용을 하면서 욥이 온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취해야 될 회개 방법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손을 들라. 그리고 마음을 바로 정하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내 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은 충성스럽고 헌신된 기도의 자세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항복,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의미는 욥이 10절 13절에서 주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욥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마음이나 바르게 해라. 이런 말이죠. 욥은 아주 많은 구절에서 자기는 불의하지 않았다. 불의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불의하다고 하는 말하는 친구 너희들이 행악자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자기의 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했지만 너는 불의하다는 거죠. 너희 손에는 죄악이 있다. 그래서 멀리 버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안이 불로 가득 차 있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집안 단속 잘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회개를 했다. 욥 회개를 전제로 욥이 받게 될 의인의 축복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축복은 축복 읽기도 욥의 말들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자기가 얼굴빛을 고쳐도 고통 계속될 것을 두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무죄를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세수하고 막 이렇게 다시 새로운 얼굴 시작하고 싶어도 새 출발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어렵지만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머리를 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계속 그래서 나는 부끄럽고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두려움이 많다 놀라움이 나한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11장 15절에서 아니야 내가 회개만 하면은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야 내가 했던 그런 것들 다 회개만 하면 다 씻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환난이나 고난 혹은 고통으로 표현을 했는데 야 너 회개하고 나면 너의 환난이 다 잊어질 거야. 너에게 기억이 있을지라도 곧 물이 흘러간 같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삶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어두운 서강 같고 흑암 같으니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회개하면 변해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질 거야. 혹시 어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아침이 아침. 그래서 대낮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줍니다. 조건은 이제 회개를 조건이죠. 그런데 회개할 게 없는 사람한테 야 회개해 하는 거는 이건 뭐 완전히 고문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희망이 없고 빨리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니야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안전할 거야. 너는 쉴 데가 없어서 서울로 가서 흙에 눕겠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너는 평안히 쉴 수가 있어. 조건은 회개하면 거죠. 회개하면만이 없다면 이거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회개하면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욥은 잠자리에서도 두려운 환상을 본다고 했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냥하시듯이 막 그렇게 놀라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내가 누워도 둘이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많은 사람 은혜를 줬는데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욥은 받아가지고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 허락하시라 그러면서 나는 희망이 없어 소망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발이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그래요.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없어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가 회개하면 너에게도 희망이 있어 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욥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 회개란 말을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욥의 이 소발의 진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몇 가지는 굉장히 많겠죠. 그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전통과 경험의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인과 응보 이 전통만 강조할 뿐이지 욥의 경험, 욥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아픔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인과 응보의 전통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픔이 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오명과 광대함과 자비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지식이야. 내가 그런 지식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웃, 특별히 자기 친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러니인 거죠. 세 번째는 고난의 원인을 너무 쉽게 밝히려고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야, 인과응보 법칙 여기에 딱 보니까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답을 바로 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원칙이라든지 어쨌든 기도의 응답 중에서 기다리게 하는 무응답이 지연시키는 게 가장 큰 응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서할 때 욥은 지금 일부만 잊어주는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것을 기억에서 아예 지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만 있다면 일단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욥기 처음 시작에 제사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여러 번 아시죠? 나왔거든요.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소발이 와가지고 욥을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주지도 않고 또 욥에게 그런 제사를 요구하지도 않는 게 참 특이하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욥에게 바칠 재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을 위해서 자기가 재물을 대신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립 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너는 제3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막상 제3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전부 다 말로만 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너가 오히려 나한테 학비를 내야 돼.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친구들의 말은 참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게 맨날 말로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들 가르치니까 너희가 나한테 돈 줘야 돼. 막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소발은 그냥 친구만 찌르면 욕만 찌르면 되지 왜 내까지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욥에 대한 대답인데 욥에 대한 대답은 크게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 친구들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그리고 13장 20절 이후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처음 걸 보면은 이렇게 교차대꾸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제 그 전에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나도 너희만 못지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말 좀 하게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전한데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를 조롱한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야. 나는 여호와의 손이 행했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그렇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혜의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권능을 우월성은 이해하는데 그 뜻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확신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강력히 항변하는 것이 12장, 13장 이 부분입니다. 욥이 굉장히 답답하죠. 욥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조용한 가운데 잠잘 때 조용한 가운데 이 어떤 영이 보였다는 거죠. 자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빌닷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함과 광대함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과의 소송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란 게 와가지고 자기 도와줄 줄 알았더니 전혀 도움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훈계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그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훈계하는데 야 메스껍다 야 뭐 이렇게 빈정거리는 겁니다. 요 친구들은 욥이 모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일은 누가 하지 못하겠냐. 일반인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죠. 나도 너희만큼 알고 너희가 할 말은 모든 사람, 모를 사람이 없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욥이 동의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왔는데 그런데 욥의 환란이 그게 욥이 악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이 논리에서는 욥이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서로 교차점이 없는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한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해주셔서 이웃의 부러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고 온전하게 살아온 삶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지혜가 욥에게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5절에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시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런 걸 했는데 원래 이제 여기에 이런 희귀한 단어가 많아서 번역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는 사람을 떠민다. 이런 말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는 자를 멸시하고 재앙이 죄인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욥은 그렇게 권선징악 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첫 번째 증거로서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었다면 이제 지금 두 번째 증거로서 객관적인 증거 두 가지를 듭니다. 증거가 이고요. 정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두 개를 대는데 그 하나가 강도의 집이 형통하더라.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후히 주는 게 아니라 복을 후히 주는 증거가 아니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만이 안전이 보장된다는 그런 주장이 틀렸지 않냐. 어려운 자들이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안전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 이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사실 이제 삶의 전체를 볼 것인가, 아니 요만큼 잘라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는 시편 73편을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73편이 요한계시록 한 권이다, 욥기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시편 할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이라도 마치고 나서 시편 73편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욥은 개인의 억울함을 피력하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탄식을 했는데 12장 6절에는 처음으로 개인 문제를 벗어나서 사회적 구조를 언급한 거예요. 욥의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 그의 경험을 이제는 논리화하기 시작했다. 내 경험이 인권보가 아닌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신학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주류도 계속 개인 문제에 집착을 하지만 21장쯤 가면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을 해서 이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께 직접 묻고 막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2장까지 가는 것 같아요. 7장으로 가면 욥은 이제 빌닷이 사용했던 청강건대 너는 옛 사람들에게 물으며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가르칠 거다. 그런 물으며와 가르쳐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가르치리라. 물어보라. 말하리라. 말하라. 가르치리라. 이런 고기도 설명하리라. 이러면서 물어보라. 그러면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한계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게 소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말한 사회적 구조는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일 짐승이 새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욥과 똑같이 설명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을 고난받게 하는 것은 모든 동물이 다 안다. 공중의 새든 땅의 짐승이든 바다의 고기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건 옳은 거다. 그런데 그게 인과 응보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창조주의 뜻과 능력이 하나님의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는 인간이 원하는 인과 응보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가둘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심지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인 산상수훈까지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나의 삶과 시대성에 맞춰서 계속 해석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간의 이상한 교리로 만들어서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ABCD, CBA 교차대꾸 구조로 제시를 했는데 그 구조의 중심 D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짝수 교차대꾸여서 홀수 교차대꾸는 가운데가 핵심이지만 짝수대꾸는 양쪽 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읽고 양쪽 바로 가는 게 좀 편하죠. 이 짝수 교차대꾸에서 욥이 지금 쓰는 단어가 흐르신적, 가두신적, 막으신적, 보내신적 상당히 좀 이렇게 억지 혹은 파괴로 이해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욥의 내면에서는 뭔가 새로운 지식 체계가 만든 새 창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흘러서 적에게 내주면 다시 세울 수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워서 가두면 욥이 느꼈듯이 죽음의 세계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가 반대하거나 번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 능력은 물을 막았다가 곧 보내시는데 이에 따라서 땅이 말랐다가 바로 뒤집힙니다. 뒤집혔다는 건 땅이 범람했다 이런 말이겠죠. 이거는 노아의 홍수를 상상해보면 좀 이해가 돼요. 궁창에 물이 막 떨어지고 아래에 물이 막 위로 솟아나고 그래서 온 세계가 범람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친구들의 생각을 욥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이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건 친구들의 말이고 욥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하나, 둘, 셋, 넷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생각해보면
친구들의 그런 주장을 했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게 분명해. 분명하는데 속은 자도 속이는 자도 다 하나님께 속했어. 다시 말해서 속은 자는 억울함을 당하는 자이죠. 속이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잖아요. 억울함을 당하는 자도 악을 행하는 자도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인 인과 응고의 교리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과 응고나 그런 지식, 인과 응고 그 비슷한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라고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오묘함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획득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것임을 알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 이런 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권력도 없고 하나님이 권능을 침해할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와 다른 방향으로. 이거는 전통적인 지혜의 전승과 모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사를 벌거벗겨서 끌고 가십니다. 모사가 죄를 지어서 벌거벗어서 끌고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모사를 끌고 간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벌거벗긴다는 것은 지위와 신분을 박탈한다는 것이고 끌고 가는 것은 포로 잡아가는 것인데 모사라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이거든요. 그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가 오히려 포로가 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을 어리석게도 하신다. 재판장은 그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판단을 뒤집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왕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뭐 아무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충성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 늙은 자, 지혜자이죠. 그들의 판단을 빼앗는 거죠. 귀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될 텐데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커지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한다.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권능도 사용하지 않냐. 우두머리들의 총명도 한순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이 막 방황하게 하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A, B, A 가운데 B에 긍정적인 면이 있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의 능력은 인간과 자연의 세계에 미칠 뿐만 아니라 혼돈의 세력이 있다고 여기지는 그런 어둠, 그 어둠 속에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이 광명한 대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도움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죽음의 그늘은 감옥을 말합니다. 갇힌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있어, 이것도. 지금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문제가 뭔지 말을 하는데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어내는 그 연고 같은 거 약을 바른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제 NIV 성경 보면은 이렇게 smear라는 표현 이렇게 거짓말을 발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치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지금 바르고 있다는 거죠. 의사로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약을 바를 바에야 차라리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거라고. 그래서 대신 욥의
변론을 잘 듣고 좀 이해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변론을 들어보라. 나를 버려두고 나를 말하게 하라. 그래서 분명히 들으라. 예. 뭐 심하게 말하면 야, 입 닥치고 내 말 좀 들어.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분명히 들어. 예, 이런 요구를 합니다. 10절 보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진데 이건 하나님 낯이 하나님의 얼굴이 뭐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몰래라는 것은 속임수인지 알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몰래 하나님 편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를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람을 속이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얼굴 빛이 변하는 걸 보고 따라서 말하고 있으니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사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오히려 너희의 정의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계시, 최종 권위를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들, 이것들은 전부 다 유용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 허황된 말이고 너희가 방하는 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들미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점을 말한 후에 욥은 니네들은 이제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나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래.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그러면 비장하게 말을 합니다. 내야말로 내가 말을 하면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게. 내가 감당할 거니까 너는 지레 막 그냥 앞서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조언한답시고 내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은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개입개정은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는 말이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이런 걸 의미하니까 욥이 절대 헛된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심판을 받다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욥은 자기의 죄가 없는데도 징계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 그래 지금 자기의 말이 맞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뭐 이야기 참 어려우니까 세 번역은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공격해 왔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맞짱 뜰 거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은 나는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걸고 맞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기에 희망은 없지만은 그 앞에 당당히 내 행위를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개입 개정의 요것을 이제 억지 해석보다는 세 번역 해석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혼란스러울 뿐이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욥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자신은 그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무죄의 증거이고 그 결과 구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믿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으니 내가 정의롭다고 너희도 인정할 것이라고 내가 믿는데 혹 아직도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을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변론의 결과 욥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만약에 나를 이긴다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조용히 죽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다시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친구들에게서 대화를 바꿔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요업의 친구들에 대한 반박은 마지막은 모두 다 기도문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는 6장 7장에서는 7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고요. 빌다스의 말을 반박하는 90장에서는 10장 2절부터 22절까지가 10장이 다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바를 말을 반박하는 12장부터 14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요업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꼬리만 잡는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내 말 들어줘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요업은 하나님께 자기 어려움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 교차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나 좀 때리지 마세요. 주께서는 지금 나의 희망을 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재판하면 못 이기잖아요. 나를 재판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서울에 감추어 주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둥지가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더라도 물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그러는데 나보고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욥의 기도입니다. 그동안에 욥이 한 말을 정리를 해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권선징악의 교리는 욥에게 싱거운 것, 소금 없이 먹어야 되는 싱거운 것, 이렇게 끓이기는 음식 같았어요. 달의 알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안 꼽는 찐빵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끓이는 음식 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서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한탄했죠. 내가 무슨 기적이 있기에 기다리겠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언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그럼 내가 잠잠할게. 어떻게 너가 옳은 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도대체 너 책망을 뭘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은 불의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어찌 내게 불의가 있으랴. 어찌 내가 소금을 분간하지 못하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정리되지 않은 신학으로 괴로워했죠. 그렇지만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냐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과 법정 공방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송을 벌이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법정에 나타나시면 욥을 폭풍으로 멸하시고 욥께서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말할 것입니다. 뭐 이런 공방을 하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결론 날 때까지만이라도 징계가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해질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따져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난 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13장 20절 21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고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이제 주의 손은 원수를 멸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세우는 것인데 욥께서는 주의 손이 부당한 가해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욥의 소유물을 칠 때도 주의 손이
펴서 치라. 뭐 병이들 갈때 주의 손을 하라. 이러면서 계속 주의 손, 주의 손, 주의 손 하는 것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나 좀 때리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예, 이런 보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욥은 감히 법정 공방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자, 그렇게 나에게 말 좀 하게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부르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말하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한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욥의 시야가 점점 넓어져요. 넓어져 가지고 31장에 가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감히 소환을 합니다. 전능자가 내게서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누가 나를 고발할 거냐? 고소장 쓰게 해라. 네. 고소장 쓰면 그건 내가 어깨에 쥐고 머리에 뭐 왕관같이 쓰고 이렇게 만천에 공과해서 네. 시민재판을 받게 하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발전을 합니다. 이게 겁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픔, 우리가 헷갈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욥은 죄악, 허물, 죄 이런 세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얼마나 많으니까.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데 욥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주신다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침묵만을 일관하니까 왜 나를 원수 취급합니까? 20절에서는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피하고 가리시고 피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얼굴을 감춘다면 욥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고 네. 마른 건물에 지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징계할 가치조차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뒤쫓아다니면서 징계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 욥이 스스로 묵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것 때문에 벌을 주시나 하면서 첫째는 젊었을 때 죄를 기록해 놓았다가 지금 덜추는 게 아닙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욥이 젊었을 때, 뭐 다른 말로 어렸을 때,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죠. 하나님이 그 죄로 처벌한다면 지금 부당한 것입니다. 내가 내 한 행위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내 기억이 있는 한은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모든 길을 살피고 발자취를 점검한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하면서 죄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학대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동기가 불순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그렇게 막 족쇄를 채우고 감시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수준의 조사를 하는 것은 그래서 욥의 인생이 괴롭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욥이 괴로우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욥은 썩은 물건처럼 낡아지고 좀 먹는 의복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너무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욥이 지금 돌파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아픔이 크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볼품없고 가치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게다가 생애도 짧아요. 그 짧은 생애마저 괴로움과 혼란과 걱정이 가득해요. 그나마 어린 시절은 꽃과 같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확 시들어버려요. 요 이제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든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역의 꽃을 생각하면 돼요. 그쪽은 우기가 시작되어서 봄이 되면 이제 산에 이제 아네모네로 꽃으로 그 우리 성경에는 백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꽃으로 칵 덮여요. 그 덮이면은 덮였다가 6, 7월에 사막의 뜨거운 바람, 봉풍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현장은 못 봤는데 쫙 펼쳐져 있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꽃은 그렇지만 연약하지만 한 자리에 붙어 살고 물체라도 있지만 욥 자신은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머물지 않는다. 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흉망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죠. 그런데 이러한 미천한 자를 주께서 왜 눈여겨보십니까? 보시는 이유가 욥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케이. 하나님 나 봐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겠는데 죄가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있고 주의 앞에서 이끌어서 신문하는 의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존재적으로 원죄를 가진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시하면 죄인으로 판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더럽혀진 인간에게서 누가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원죄를 묻는다는 거라면 안 된다. 태어난 이후에 지은 죄, 특히 내가 책임감이 있을 때 지은 죄, 그걸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징계의 시간을 정해놓고 벌할 규례를 맞춰놓아서 사람이 피해갈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제발 나에게서 눈여겨보시지 말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그가 풍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품꾼도 불쌍한 자잖아요.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해서 겨우 저녁 되면 품삯을 받는데 욥은 그런 즐거움도 없다는 거죠. 그 품삯 받으면 그래도 집에 가서 같이 가족들과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냐. 욥은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짧은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감시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이야기를 해요. 먼저 10절하고 12절을 보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잠을 깨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하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문맥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가 막 비비꼬여요. 반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어디 있나이까 못하나이다 이런 존댓말로 바꾸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존댓보로 이야기하죠. 10장 10절 같으면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욥은 사람과 나무를 비교를 합니다. 나무는 지킬지라도 둥기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물 기운만 있으면 몸이 돋고 가지가 다시 뻗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비록 힘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됩니다. 인생이 죽으면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와 사람을 비교하면 나무가 낫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물과 사람이 비교됩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드는 것은 호수의 물이 지진이나 가뭄 때문에 순식간에 줄어드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다는 물이 많이 모인 곳이 바다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강물이 잦았어. 잦아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쫄아들어서 이런 의미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강물이 쫄아들어서 말하는 것은 와디를 세차게 흐르던 물이 우기가 끝나면 바로 말라버리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에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이 말은 부활의 시점에 하늘이 이제 하늘도 없어지잖아요. 막 하늘이 막 이렇게 말려서 없어지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게 부활의 느낌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의 사고에서 아직은 부활의 개념은 없는데 나무를 보면서 나 나무보다 못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나무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자 지금 사고가 생각이 확장되고 있는 이런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없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서울이 이상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힘을 얻는 곳,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상징이나 같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은 죽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게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죽음이야. 이런 얘기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거예요. 언제? 죽을 때. 이런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파괴물입니까? 왜 나를 지킵니까? 못 죽게 합니까? 울타리를 왜 쳤습니까? 다 걷어버리시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을 찾아요. 소망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날 제발 때리지 마세요. 막대기만 좀 떠나가게 하면 두렵게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징계만 멈춰주시면 법정에 나가서 자신 무죄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기 전에 구해달라고 10장에서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살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을 합니다. 욥은 죽음이라는 장벽을 어떻게 돌파해서 자신의 죄가 없을 것인지의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어 주십시오. 욥에게 서울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상 끝인데 죽음은 끝인데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진노를 피해서 보호받는 자리로 지금 편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감추시고 숨겨주세요. 나를 위해서 규례를 정하시고 징계의 날을 정했듯이 서울에 있을 날을 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불편하거나 피곤한 군 복무를 의미합니다. 군대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숨어서 참으며 사는 것을 마치 군대 복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 복무가 끝나면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막 헷갈려요. 징계를 하는 주와 욥을 보호하는 주가 한 분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도 썼다가 다른 분 같이 있어서 막 하나님 두 분인 것 같이도 이야기했다가 막 이렇게 혼선했지만 욥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습니다. 확신 부르시겠고 부를 거죠.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해석이 좀 그래요. 이것도 이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창조하신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13장에서도 하나님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다. 하나님께 나를 확실히 부를 거야. 그러면 나는 대답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전통적인 지혜의 전승에 있어서는 인간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고 소송이 가능할 때까지 서울에 거할 것이니까 주가 나를 기억했다가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의 창조물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논조인데 전통사상의 의문을 품고 부활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회복을 이야기하겠죠. 그건 회복을 서울과 같이 연결시키니까 부활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이런 느낌을 받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 개정은 이제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요건데 요거는 이제 감찰하지 아니하십니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의미가 반대 뜻이 되잖아요.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그런 걸음을 세우고 계시지만 그때는 내 죄를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앞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대답할 거예요. 요거랑 문맥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되어서 자기 걸음을 막 세고 그랬지만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나의 죄를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17절로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 내 허물, 내 죄들을 주머니 속에 넣어서 짚어채워버릴 것입니다. 내 죄악을 꽁꽁 싸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업의 사고는 이제 죽음이 사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생으로 간 후에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러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해결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영혼으로 가는 그런 사고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설령 사람이 태산 같을지라도 산이 바위가 되고 바위가 돌이 되고 돌이 티끌이 되어서 씻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산, 바위, 돌, 티끌로 산산조각 낼 뿐만 아니라 물에 씻어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희망을 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이기셔서 희망 없는 서울로 떠나게 하시면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서울로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서울로 쫓겨나게 간 사람은 하나님께 배척당해서 관계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살과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끝내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예측하는 말로 끝을 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서울 가는 것이 좋겠는데 서울 가면 그게 끝인데 그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서울에 잠깐 숨어 있다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고 싶다 싶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사이클 1 친구들과 욥의 변론을 끝을 냅니다. 15장 엘리바스 이야기인데요. 15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이제 사이클 2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걸 제가 이제 교차듣고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ABC가 욥의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박이고요. 그리고 B-A- 이 두 가지가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묘사입니다.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그나마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나이도 많아서 부드럽게 이제 다가왔다가 뒤에는 욥의 말과 신앙을 비방하면서 나갔었는데 첫 번째 발언, 그 4장에 나오는 발언을 보면 4장 1절부터 6절은 욥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였고요. 그리고 5장 8절 이하에 가면 욥이 회복할 거다 하는 기대를 심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15장은 반박이 있고 악인의 운명 묘사 있고 회복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엘리바스도 마음이 삐져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하면서 세 가지 수사적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찌 헛된 말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장 26절에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라고 이제 욥이 자신의 말이 바람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바람을 받아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람이 이제 헛된 게 바람이에요. 너는 어찌 바람 같은 지식으로 대답하느냐? 동풍을 너희 복부에 채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바람이 들어간 헛새가 있는 그런 지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복부가
동풍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요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허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즉 요업의 말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말이라는 거죠. 요업은 헛된 지식으로 허황된 헛붕으로 도움되지 않는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피에 가면은 요업의 신앙을 비판하는데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영하는 일을 그만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예, 요업은 하나님 경영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요업은 엘리바스 이야기가 처음에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6장 7장에서 그의 말을 반박할 때 마지막 부분 7장 7절부터 21절 기도였습니다. 그 뒤에 빌닷의 말을 반박할 때도 9장 10장 중에서 10장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전에도 소발의 말을 반박하면서 12장부터 14장 중에서 거의 반에 해당되는 13장 20절 이후가 기도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너 기도도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업의 말은 다 죄악이다. 배워도 못된 것만 배웠다. 죄악의 가르침을 받고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정죄하지 않아도 내 입이 스스로 정죄한다. 요업의 행동과 말은 요업이 죄인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요업이 9장에서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온전할지도 나를 정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푸념한 게 있는데 내가 온전하는데도 내가 지금 정죄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갖다 교묘하게 인용을 해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입이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워낙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분과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탄식을 야 내가 스스로 말했잖아. 이렇게 잘라서 말하는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업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너가 잘났다고 하는데 너가 제일 잘난 사람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 사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기 전에 아담의 모델로서 천상의 세계에 천상의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은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조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짓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에 그렇게 조수로서 활동을 했다. 뭐 이런 논리를 펴요.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나온 것이 지금 지상의 아담 전에 천상의 아담이 있었다. 그 천상의 아담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참가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대해서를 가지고 너가 그럼 제일 먼저 난 사람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겠느냐? 천지 창조할 때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천상회의에 네가 참가했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업의 질문은 아니야. 당연히 노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는 요업보다 나이 많은 자도 있고 경험 많은 자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6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요업의 연륜이 깊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너 같은 지혜 정도는 누구나 있고 친구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연륜으로 따지면 친구 중에서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나야. 내가 훨씬 더 지혜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요업의 언행을 계속 문제를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욥이 불만하고 거부했는데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 은밀하게 그 말씀이라기보다도 엘리바스가 사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욥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야 그거 아무개를 해준 게 아닌데 너한테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한테는 과분한 그런 위로이고 문제 해결점인데 어째서 너는 불만을 품고 그렇게 되어드냐 막 눈으로는 저기까지 보고 있는데 그게 맞냐 어찌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서 함부로 입을 놀는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14절부터 16절에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근데 요 이야기 전개해 나가는 것이 엘리바스가 사장에서 처음 했을 때 그 자기가 뭐 이렇게 영이 지나가는 걸 보았다 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러면서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그의 종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는데 천사로 밀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무마신같이 하는 사람이겠느냐 뭐 예, 이렇게 그의 종 하는 건 거룩한 자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내가 본 것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겸손해야 하는 것의 대상에는 타인만 적용하는 거지 자신은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만 빼고 하는 선민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은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높인다는 것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 천사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무마심 같지 않은 가정과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욥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전통에 있는 엘리바스가 한 말을 욥이 듣고 배워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본 것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보았을 뿐이지 욥같이 체험하고 고민하지는 못했거든요. 체험하고 고민하지 못한 자가 욥이 하는 그 사색, 욥의 묵상의 경지를 오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드러나는 아주 얄팍한 답을 가지고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고 지혜없다 꾸짖은 다음에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욥이 빌닷에게 대한 답변에서 조용히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한 반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들로 배운 것을 엘리바스에게 전해준 것인데 다시 말해서 정통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땅, 그 지혜로운 자들이 사는 땅은 자기가 사는 땅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땅, 다시 말해서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의 말에 의하면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면서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악자의 횟수는 고통의 횟수예요. 범죄한 횟수대로 심판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자기는 정말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게 기쁘다. 진짜 거역할까 봐 나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포악자의 횟수야. 하나님께서 쌓아놓았다가 범죄한 횟수대로 심판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너가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있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입에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런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 너잖아. 악인이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거기에 이른다고 했는데 너 아니야?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징계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순식간에 내렸잖아. 그러면서 너는 강도의 장막에 행동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했는데 따져봐. 너가 강도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아니야? 그렇다면 너는 너 논리대로 너가 진리받고 있는 거야. 예, 논리가 강하죠.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했는데 내가 서울에 가고 싶다면서 서울에 가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악인은 음식을 구하러 가고 헤매도 찾지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온 줄 압니다. 환난과 역경이 악인을 두렵게 한다고 했는데 너는 내 입으로 환난과 역경의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말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낮에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밤에도 두렵다고 했잖아. 그 말 너가 한 말이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악인은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야. 악인이 교만하여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해. 이런 논조로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남을 약탈하는 것으로 잘 먹어서 살이 피둥피둥 찐 악인을 예로 들면서 욥을 비방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게 죄의식도 없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해서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킬 정도로 부와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 이 말은 부와 힘의 상징입니다. 고대 문학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멸망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욥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욥은 너의 현재가 그렇잖아. 그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어. 성취되어 있어.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그래서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지는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죽을 것이야. 자녀들이 큰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어서 죽었듯이 죽었다. 악인의 꿈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 그것에 스스로 쏟고 허무한 것을 믿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악인의 인생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죽는다. 나무로 치면 나무에 푸른 잎이 나지 못하고 죽고 포도로 치면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올리브 나무로 치면은 올리브 꽃봉오리가 맺히자마자 곧 떨어져서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는 기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은유적으로 비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마무리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자식이 다 죽은 욥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집이 무너진 욥은 뇌물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출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이러면서 자기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말을 받아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지금 너희 환난은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지 않게 한 게 아니라 너가 재난을 잉태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죄악을 낳은 거야. 너가 뱃속에서부터 준비했던 거야. 너의 고난은 너가 잉태하고 너가 낳은 죄악의 결과일 뿐이자 라고 아주 악담을 하면서 욥의 말을 끝을 냈습니다. 너무 악담해서 혹시나 엘리바스가 나 잘못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 내가 알던 욥이 아니네. 저 착하던 친구가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꼬여도 많이 꼬였네. 설사 욥의 무죄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그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의 사고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그런가? 그러면 일단 욥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나면은 회개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욥을 살려놓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엘리바스가 말을 했다면 제가 아까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자고 한 그것식으로 예를 들어서 15장 2절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는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완전 헛된 지혜로 궤변을 늘어놓았구만 그동안에 배웠는데 완전히 동풍으로 머리를 채웠나 봐 골빈 놈이라는 기분이네 자네에게 도움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말꼬리를 붙여서 미안하네 용서해 주시게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겠네.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선한 것을 많이 배웠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이고 비난뿐인세 미안하네. 정죄해서 너희 편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15장을 바꿨듯이 앞으로도 친구들의 말을 한번 바꿔보면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16장부터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